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를 범하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자신의 머리를 써서 꾀를 가지고 행동했던 다윗의 실패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네, 이제 비가 오고 막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전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나라들끼리 전쟁하기 힘들 때는 잠깐 멈췄다가 이제 겨울비가 그치고 매일 성경 설명해 보니까 이제 봄이 왔을 때 다시 공식적으로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가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다윗은 요압에게 군인들을 맡겨서 전쟁을 진행하게 했어요. 요압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예, 전쟁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승리하면서 어쨌든 다윗의 왕국이 점점 더 넓혀져 가고 힘이 강대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예,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왕이니까 참여 안 할 수도 있죠. 왕이 굳이 이제 어느 정도 왕권도 커지고 힘도 세지는데 굳이 막 다윗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다윗의 뭔가 좀 나태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이유를 조금씩 조금씩 망각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제 문제가 점점 생기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왕궁 옥상에서 잠도 안 오고 낮잠도 한번 잤으니까 예, 거닐고 있는데 옥상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다윗이 끌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내가 많죠. 이미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많은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다윗 마음 가운데 아우 이쁜데 여러분 멀리서 보고 이쁜데 아닌데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슥? 어?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죠? 정말 주의 깊게 본 거예요. 아름답게 보였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어도 다윗이 이게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떤 장면을 보게 됐고 그래서 내가 얼른 눈을 돌이켜야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발 들여놓기를 시작하죠. 3절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신하가 알고 와서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4절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데려왔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다윗이 바세바와 섹스를 하고 그리고 바세바는 얼마 뒤에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된 걸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은 아이쿠야 큰일 났다 싶어서 우리아 장군을 빨리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그리고 몇 번의 꾀를 씁니다. 어떤 게 자기가 바세바와 성관계 가진 것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꾀. 그러니까 우리아가 바세바와 성관계를 맺으면 그 뱃속에 지금 있는 아이는 우리아가 자기 아이인 줄 알겠지. 이제 그런 인간적인 꾀를 내서 다윗이 최선을 다해요. 술도 먹이고 들어가서 빨리 자라고 하고 왕이 허락한 거니까 빨리 아내랑 들어가서 동침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면 밖에서 자요. 야외에서 계속 잠을 자요.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충성스러운 고백을 하죠.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러한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수하는 모습을 기록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 예, 하나님이 기록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이 말쟁이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한 말에 올무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다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스승 되려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어,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게 정말 이해가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다윗이 왕으로서, 사명자로서, 이스라엘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 죄의 유혹이 더욱더 심각하게 찾아왔고, 그리고 다윗은 그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됐죠. 우리는 다 상황만 있으면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절대 안 그래 하지 말라고 했죠. 다윗에게는 이제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다윗은 이제 뒤에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다윗은 더 악랄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나쁜 짓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빨리 돌이킬 수 있었다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빨리 눈을 돌이켜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우리는 항상 그런 어땠을까를 생각하죠. 그때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저도 그런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과거의 후회에 묶여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과 염려 가운데 빨리 주변을 환기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를 추궁하는, 우리를 넘어오라고 촉구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장소, 그 자리, 그 환경을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